아멘. 자, 여러분 추석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추석? 저는 목회자가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내용 하나하나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추석이 뭔지 좀 찾아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추석, 설 이렇게 가면 할머니 집에 가고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어른들은 다 뭐 하시죠? 어른들은 다 뭐 하시죠? 뭐 하시죠? 제사 지내고 또 뭐 하시죠? 밥 먹고 또 뭐 하시죠? 술 드시고 또 뭐 하시죠? 밤새 고스톱 치시고. 네,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예전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뭐 했냐면 그때 해야지 되는 놀이들이 있어요. 놀이들. 그래서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했죠. 왜 그랬나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직 그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서 마당에 이만한 거적대기 하나 펴놓고 윷놀이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추석의 뜻은 뭐냐면 가을추 저녁녘. 그러니까 가을의 저녁이에요. 가을 저녁 어때요, 여러분? 더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 시원함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름 시간에 너무 뜨겁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휴가는 2, 3일이면 끝나잖아요. 바닷가 2, 3일 갔다 오면 힘든데 그 다음에 가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가을의 저녁에 시원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런데 아직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과일, 햇곡식 이거를 가지고 떡도 만들고 과일을 가져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같이 나누라고요? 보름달같이. 보름달이 풀문이잖아요. 풀문이 뜨면 나도 여기 소금 빌고 싶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풍성한 시간을 누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누기도 하시고 또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면서 또 겨울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좀 겨울은 괜찮아요. 왜? 가을에 거둬들인 것들이 있잖아요. 여름에 애쓰고 노력한 것을 가을에 거둬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겨울을 나고 또 새 봄을 맞이하고 희망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즌으로. 그거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 안에서 이렇게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돈 쓸 일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가을에 추수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을에 시원한 때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2026년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새롭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새롭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예전이 좋아. 묵은 것이 더 좋다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해곱식을 좋아할까요? 최근에 이렇게 시청 앞에 갔더니 구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좌판이 쫙 깔렸어요. 저도 집에 쌀이 필요했고 쌀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묵은 거는 10,000원이 더 싸, 쌀이. 근데 해곡식은 10,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사모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 그냥 싼 거 살까? 그랬더니 아니 나 햅쌀 먹고 싶어.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렇다면 아이폰 옛날 거 써야죠. 왜 새로운 사과, 17사가 나올 때마다 왜 그거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새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뭐에 익숙한 줄 아세요? 옛 것에 익숙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 패러다임에 익숙한 거예요. 왜? 변하고 싶지 않으니까. 변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저 비전센터에서 드리지 않고 여기에 와서 갤러리아 폴에서 예배드리니까 세팅해야 될 것이 많아. 그리고 누가 하나 안 오면 잘 어지럽고 힘들어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 것을 익숙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야, 예전에 했던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온다? 새로움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온몸으로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사랑과 갈망으로 달려갈 때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어요. 다가가시고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요, 앞으로 4주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악화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리고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본문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가버나움과 중풍병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와 집에 계신 자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자신의 연합회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알아내렸다.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수를 보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의 영화, 킹 오브 킹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특별히 오병이어 할 때는 7,000명을 먹일 정도로 한 사람 앞에 몇 명이 7,000명을 모여 있었어요. 야, 요 그림 생각해 보면 시청 앞 광장에 한 사람이 딱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 보면 예수께서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특색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 있었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곳이 있고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물어본다고요. 거기는 물어보는 장소예요. 특별히 오늘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냐? 세관이 있었대요. 그냥 세관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한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세관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단순히 돈이 많아서 세관이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었을까요? 상업, 그리고 매춘, 그리고 여관, 식당, 그리고 군수품,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거기에 세금 걷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관이 있는 거야. 거기서 누구를 불렀어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 데서나 세리 마태가 있어서 마태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업도시, 그렇게 놀라운 곳,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이래요. 그런데 또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거기는 전쟁을 하는, 죽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풀어내는, 먹을 것, 그리고 자신의 욕정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여러분 어두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병든 사람.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는 거기에 근무하던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열병으로 알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열병 났어요. 근데 왜 열병 났는지 모르는 거야. 여기 어떤 병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떡에 관한 가르침을 그곳에 주셨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생명의 떡을 찾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지난주에 우리 한번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누워서 먹는다고요? 상석이 어디라고요? 네, 위가 소화가 잘 되는 왼쪽이 상석이라고요. 여기가 상석이에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설교 때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먹으면 코끝이나 목끝을 간질간질 자극해서 맛있게 먹은 걸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왜? 또 먹으려고. 이게 로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사람이 한 끼를 먹는데 약 500만 원의 재전을 사용했대요. 500만 원. 한 끼에. 그러면 하루에 3끼 먹으면 1,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죠? 로마인들이 이렇게 먹는 것에 탐욕했어요. 탐욕했다고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뭘 가르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 이것을 먹으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경고를 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가버나움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땅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란 땅이 그랬습니다. 제가요 한 10년쯤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거 잘 상영하지도 않았던 영화예요. 그냥 독립영화 정도로 작은 상영관에 했는데 예술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거 보러 가자고. 그래서 가버나움 성경적인 건가 보다 하고 가서 봤더니 이름은 가버나움인데 여기에 아이의 고향이 가버나움인 거야. 어떻게 태어났냐면 황폐한 곳. 그리고 자기는 사생아로 태어났어.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정말 도훈이보다 어린 아이인데 키가 안 자라갖고 정말 머리는 똑똑한데 키가 안 자라서 조그매요. 그런데 얘가 막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막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이 꼬마 아이를 재판정에 딱 세웠어. 그러면서 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나의 고향은 가버나움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꼬마 아이가. 그만큼 황폐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던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땅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침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어요. 네,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면
2절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4절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어서 병든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변과 무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데 계속 막는 것들이 있어.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지난 시즌에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아니 그런 것들이 걷어졌다고 해서 예수님께 막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컨디션일지라도 주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일 때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훈련하고 어렵게 배우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남아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세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 마음이 그런 것들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풍병자라 하는 것은 마비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뚝 맞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식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문둥병이다라는 거를 또 얘기합니다. 문둥병은 뭐냐면 우리 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썩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마비된 사람이에요. 오늘의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비된 사람입니다. 마비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마비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함으로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방식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마비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마비인 거 아세요? 나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중고등학생 되게 불편하겠네. 여러분 그게 죄송하지만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비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비가 된 것이 죄 때문은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마비되지 않았는데? 나 자유로운데? 나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아가고 싶지 않은지,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지, 그러므로 주님 앞에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모습이 나에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조차 없어요. 갈망조차 없어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원인을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대의 기술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병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비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나 자신을 마비하게 해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삶은, 즉 죄된 삶을 나를 마비케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뭘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영적인 가족, 한 사람을 위한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4사람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3사람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사람 3사람은 있어야 된다. 정말로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돈을 꿀 수 있는 3사람. 돈을 꿀 수 있는 3사람. 그래서 목사님은 있냐고 막 청년들이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하나?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묶여진 가족 말고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족과 관련된 지금 계속 이제 수업 이런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번은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까? 그러면서 막 15명을 써보라는 거야. 막 썼어요. 그리고 나눠보래요. 나누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요? 내 심장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심장 말고 심장은 하나니까. 네, 둘 중에 내 몸에 둘 중에 하나를 떼어줄 수 있는 사람.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심장 하나 떼어줄 수 있어? 네, 떼어줄 수 있대요? 네? 떼어줄 수 있어? 네. 제가 최근에 있던 결혼식 설교에서, 결혼식 주례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수근수근대고 난리가 났어. 수근수근대고 난리가 났어. 진짜 떼어줄 거야? 떼어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누가 나의 진짜 가족인 줄 아세요? 모든 강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 혈육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1번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의 소통이 있는가를 1번에 보더라고요. 감정의 소통.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가 되는가? 돈을 갖다 주고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내가 가족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리스트에 포함되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작은아버지가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나하고 별 관심이 없는데 왜 생각나지? 그래서 동생한테 냅다 전화를 했죠. 냅다 전화를 해갖고,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족 얘기해봐. 가족 5명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부모님하고 2번으로 작은아빠, 작은엄마 이렇게 얘기들해요. 근데 작은엄마, 작은아빠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본대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자기가 여자분인데 결혼할 때 손수 손편지를 써갖고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아빠도 안 해주는데 작은아빠가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2, 3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동생도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족은 뭐냐면 혈육으로 맺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정의 소통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마비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면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구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병이 누구 때문에 나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병 나았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든 죄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도 중요해요. 나의 믿음도 중요한데 내가 병든 사람들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란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가족이 될 때 그룹이 나를 메고 가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 이 네 명의 사람은 어떤 영적인 다이나믹을 이루고 있는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자, 어떻게 했대요? 이 중풍병 환자, 죄 때문에 갈 수 없어, 마비되어 있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야, 너 여기 누워. 한이, 은희음, 은경이, 희준이 들어.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야, 문으로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예찬이 뚫어. 목사님 안 뚫려요. 뚫어. 안 뚫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 자, 그러면 제 2의 방법. 옥상으로 올라가. 예리, 지붕 뜯어. 자, 조심조심 내리는 거야. 슥슥슥슥슥슥슥. 여러분, 영적인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안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겐 지금 뭐가 있어요? 영적인 가족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안전과 사랑과 애씀, 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희생할 수 있다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힘과 진함으로 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 안에 이것들을 풀어낼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어요.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드리지 못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주변에 함께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 내가 거기에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막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도록 현실과 실제를 제시해 주지 못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다 50명 이하. 그런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떠나서 이런 작은 교회들로 모여들어요. 왜? 가족이고 영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많은 거 좋아. 막 역동적인 거 좋아. 조명 빵빵 때려주고 음악도 빵빵 때려주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들의 갈망, 배고프면 뭐가 있다고요?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교제. 할 사람이 없어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말고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영적인 가족의 시간, 노력, 안전, 희생.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중풍병 환자의 믿음? 중풍병 환자의 믿음이 네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도 필요해요?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마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런 행동도 움직임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움직임과 희생은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나는 마비되어 있지 않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지는 않나? 그러면 여기 내가 살펴봐야죠. 나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의 모임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큰 그룹 말고요. 정말 나를 디테일하게 그렇게 촘촘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로 일치되고 하나의 믿음을 가지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작은 그룹을 찾으시는 겁니다. 작은 그룹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서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되간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지키래요? 여러분,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을요, 막고 갈라지게 하고 패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 안에 머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든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힘들이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가족의 관계를 힘써 지켜 나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떠나면 제일 쉽죠. 떠나면 제일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되어져 가도록 계속 힘쓰고 애쓰라라고 얘기해요. 1절, 여러분의 같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대사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요? 깍듯이 되어주래요. 깍듯이.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래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래요. 3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사랑과 용납, 그리고 성령의 띠로 묶어서 힘써 지키며 나가는 그 영적인 삶.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또 보도록 할때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의 땅에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 자손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황폐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예수님 치유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세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조직과 시스템이 변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면 조직과 시스템이 변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치유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시스템을 바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도 아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래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나면 그 땅은 변하지 않아요. 더 악화될 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가장 안 변하는 그룹이 어디예요? 1번 군대, 2번 어디예요? 공무원, 3번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잘 안 변해요. 예전같이 계속 하고 싶어요. 사람들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그룹들을 찾아가요. 작은 그룹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멜라미턴이라는 사람과 계속 끊임없이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서세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들을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는 쯔빙글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프로페차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을 이뤄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임이라고요? 작은 모임.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어떤 영적인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든 크든 작든 그것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해 가는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여러분들의 입에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가지세요. 그래서 누구야 잘 지냈니? 라고 얘기하면 네, 저 잘 지냈어요. 오늘 어떻게 왔니? 네,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 나눴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 얘기 나누는 거라고요. 저 요번에 아울리치 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나눴죠. 여러분들의 아울리치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세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세요. 제가 추석 끝나고 아울리치를 한 5박 6일 정도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 예배 일본에서 드리고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일정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영적 가족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에 속하기를 원해요.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오고 마음을 나눈다면 오늘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정직하게 쓰세요.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공간을 쓰고 있는 처치 브릿지에서 신도현 목사님이 항상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회자들 혼자 있으면 사고 친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는 내가 계속 누구랑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누가 생각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잘 지내냐? 차 한잔이라도 먹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라고요.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져요. 그러나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세 겹줄 기도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3명씩 짝을 지어줄 거예요. 3명씩 짝을 지어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가 이만큼은 됐다라고 하는 데까지 계속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세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그룹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 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나의 비전은 뭐예요? 나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기 시작해요. 깊이 친밀히 짜여진 그룹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에 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가족 안에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중풍병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떤 한 내 구퉁이에 한 귀퉁이를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명이 넘어가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부재의 모습은 마비입니다. 부재의 모습은 마비라고요. 근데 이 마비는 귀찮음, 하기 싫음, 할 수 없음 등으로 나타내요. 또 한 가지, 내가 주님에 나아가길 원해도 세상의 무리와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 재물, 물질, 노력, 사랑, 헌신 등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작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룹을 계속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좋은 결과를 또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따뜻하고 힘을 합쳐서 적에게 맞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네, 영적 가족이 맞습니까? 네, 영적인 가족입니다. 거기에 구글 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 5분 정도 기도 제목을 좀 쓰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좀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이걸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추시면 내용이 뜰 겁니다. 고마워. 너도 써. 우리 딸도 써, 아들도 써. 네, 그리고 아빠도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도 쓸 거예요. 네, 여러분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좀 쓰고요. 그리고 또 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마비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묻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걸 써야 되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좀 기록해 주시면 그 세 겹줄로 묶여진 그분들이 함께 보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